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5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도중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막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저 예수님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사는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남기는 이 유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이 말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우리 남명호 집사님 그러면 그분 뭐뭐 했던 분 뭐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영옥 집사님 그러면 뭐뭐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은 거 기억하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인생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람이라면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촉구하는 것을 그 인생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이력서를 앞으로 써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이력서를 써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각 성에 갈 때마다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바울 보고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고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자, 얼마든지 바울이 자기 육체의 편안한 것을 위한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알아도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아도 내가 갈 줄 알고 내가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줄 알고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행을 피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어느 문 좋아해요? 넓은 문 좋아해요. 불편한 거 싫어해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내 거 뭐 좀 쓰는 거 싫어해요. 그냥 넓은 문.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안 가도 전화 안 하고 그저 내가 가면 반가워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내가 일하면 좋고 안 해도 누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요즘에는 애들 학교에서 주사 안 놓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주사를 놨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칠판에 씁니다. 자, 오늘이 7월 28일이죠. 자, 8월 5일 날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써놔요. 그러면 주사 맞는 날까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주사 맞는 날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주사 맞는 당일날 가잖아요. 근데 왜 이상해요? 제 기억에 주사 맞는 날은 다 구름이 꼈어요. 우중충한 데다가 특히 불주사 맞는 날은 비도 왔어요.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주사바늘 달궈가지고, 여러분, 그 주사 갖고 들어오는 선생님은 제 눈에는 저승사자 같이 보여요. 와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얼마나 우중충한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주사 맞는 날을 갖다가 받아놓은 그 심정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못 참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참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는데,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 십자가는 고사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못 참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도 못 참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후로는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꼭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미처 몰랐던 게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발로 가서 로마에서 전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은요, 일찍이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미지의 길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러나 그 사막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바울은 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게 해주실 걸 믿고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순종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질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뭐 어떤 분은 한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0년, 30년, 40년 남았을 수도 있죠. 50년 남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죄만 더 쌓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떤 인생이 최상의 인생이냐,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당신들하고 얼굴을 못 본다. 내가 이제 죽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꼭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하라고 했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전할 거 다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 33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 얘기하잖아요.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 책임이지만,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부리다가 죽으면 네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전하는 너희 안에서부터 오는 유혹, 이런 것들 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밤낮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 거,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연약한 교인들을 도와서 교인들 앞에서 믿음의 모본으로 살았던 거 기억해라. 이어지는 본문 36절을 보니까 이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유언을 마친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같이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항상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방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릎 꿇는 게 쉬워요? 저는 무릎 꿇고 10분만 있으면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끊어질 것 같아요. 막 쥐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세요. 왜냐하면 더 은혜가 있어요. 무릎은 어떨 때 꿇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졌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무릎 꿇지 않으면서부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학생 시절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회 때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같은데 방석 바닥에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짐작해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바울은요, 뭘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기가 지금 방금 한 유언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서 우리말 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우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슬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이에요. 누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는 이런 통곡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통곡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췄어요. 그 입을 맞추다는 의미의 동사도 카타필레오인데 이거는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입 맞추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참아 보낼 수 없어서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자,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 빠진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근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오디나오인데 깊은 슬픔에 빠져들다. 왜요? 이제는 바울이 죽을 걸 알거든요. 마침내 바울이 탄 배가 움직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탄 배가 움직일 때 쉽게 그 자리를 못 떠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까지 45km를 가야 되는데 아마 가면서도 이 장로들은 바울이 했던 얘기를 자꾸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생각했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바울이 했던 고별 설교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남긴 이 고별 설교 유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멋있는 명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문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정말 멋있게 유언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유언 중에 기억나는 유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코미디언 김미화 씨 알죠? 김미화 씨가 옛날 아주 오래전이에요. 자기 죽으면 묘비병에다가 이렇게 새겨달래요. 뭐라고 새기냐? 웃기다가 자빠졌네. 자기 유언이래요. 평생 사람들 웃기다가 여기 자빠져서 누워있다. 웃기다 자빠졌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명문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설가나 시인이 남긴 그런 문장이 명문장이겠죠. 근데 바울의 유언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그 유언을 갖다가 문장으로 쓴 게 아니라 뭘로 썼어요? 삶으로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 신앙에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바울의 유언은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알아요. 왜? 봤거든요. 삶으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서 너희도 봤잖아. 내가 어떻게 사는 거 봤잖아.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전 정말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내 삶 봤잖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기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번 돈으로 자기도 쓰고 자기랑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 필요한 것도 샀어요.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굉장히 부담을 팍팍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이 단지 듣기에만 좋은 말이었을까? 만약 듣기에만 좋은 말이었다면 2000년 전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잊혀졌을 거예요. 또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짓밟았던 그 청년 시절의 삶으로 살다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바울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할 이유가 없죠. 바울의 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3년 동안 직접 보고 겪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산다는 거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어떤 병이 나에게 올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억.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삶의 유언,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게 왜 복이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자기 꾀를 쫓고, 자기 꾀를 쫓는 악한 사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꾀를 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약한지, 뭐가 기억이 안 나면요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한 초상집에 갔는데 방명록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방명록에 그렇게 쓰거든요.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우리 교회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사인펜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서 선배 목사님이 아 뭐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소망교회 해서 썼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질이 어떤 삶이냐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여러분, 이화여대 전 총장인 김한란 여사가, 김한란 총장이 마지막 죽을 때 그랬대잖아요. 임종을 막 앞두고 이제 떠날락 말락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분 혼자 사셨거든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는 김한란 여사가 마지막 힘을 탁 쥐어짜면서 화를 냈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그동안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데 개성곡을 불러달라. 그러고서 갔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떠날 때 우리 민옥기 어머님도, 우리 이영희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 아유 고단한 인생이지 잘 끝났다. 나 이제 그만 갈래니까 개성곡 불러줘.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알아보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사시다가 가실 때는 개성곡 들어가면서 말이죠.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이창호 목사가 가서 손 붙들고 이렇게 안고서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면서 가시면 더 좋지. 그렇게 해서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기 있는 후배들도 다 갈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갈 거예요. 천국 가는 삶 삽시다. 네. 말 한마디라도 천국 사람,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천국 사람, 그렇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도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끝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 벽돌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